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네 개의 초의 불이 다 밝혔습니다. 하나의 초, 성탄절 때 붙일 마지막 초가 남았는데 우리 대강절 촛불 넷에 대한 시 한 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대강절 촛불 넷. 태초로부터 출발하여 겹겹이 쌓인 어둠을 뚫고 죽을 생명 살리시려 타는 불이여 순간도 떠나지 못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눈물이 모여 호수가 되고 아픔이 모여 화산이 되니 주님 양손에 걸린 붉은 달 고향 실개천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살신 성인의 불이여 비록 까만 심지만 남긴다 해도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것은 가슴에 스미는 사랑의 향기 때문입니다. 불꽃은 기도하듯 하늘로 오르고 허물이 태고적 전설이 되니 예수님 타버린 골고다에 촛불 하나 둘 셋 넷 세우렵니다. 촛불은 몸이 타야만이 밝히는 불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초처럼 다 태우시고 불꽃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으니 우리 시원 찬양대도 아주 성탄절에 대한 찬양 힘있게 멋지게 귀한 찬양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부 속에 성탄 감사의 봉투 기억하시고 또 성탄절 때 또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또 귀한 마음도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데 직접 메시아 예수님으로 언급하는 것도 있고 또 대부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언급할 때에 어떤 사물이라든지 징표를 통해서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수치를 느끼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그 가죽옷도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도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시내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데 그 만나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도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동방박사가 바라봤던 별, 그 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와 같은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별 이야기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월 30일부터 시작된 올해 대강절, 저는 대강절 둘째 주일부터 설교를 하면서 동방박사의 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탄주일을 앞두고 오늘은 네 번째 대강절, 오늘이 마지막 대강절 지키는 그와 같은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별 이야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자기 성찰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을 정리합니다. 먼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나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할 사람입니까? 탄생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란 말씀입니다.
왜 이런 질문과 대답이 필요할까요? 저는 지난 주일날 이것은 바로 믿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한 자기 성찰의 질문이요 대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동방박사들 별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별 이야기 속에 헤롯 왕의 동방박사의 별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어지는 말씀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이 헤롯 왕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마치 이 말씀만 본다면은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사람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짜이냐? 오늘 3절 말씀 보면은요 우선 예수님의 탄생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소동한 사람이에요. 난리 법석을 떨은 사람이에요.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박사를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이것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바로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현장을 자세히 조사하려는 뭔가 모르게 의도를 꾸미고 뭔가 모르게 참 모함을 하고 뭔가 모르게 일을 벌일 그와 같은 내용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의 말씀 보면요 헤롯 왕 대왕이 예수께 경배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의 경배, 헤롯의 예배는요 진짜가 아니에요. 예배를 가장한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척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란 말을 위장해서 자기가 여전히 왕노릇하려는 잘못된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헤롯은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요 예수님을 높이려는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서 헤롯에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 헤롯 대왕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예배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너무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요 목사님 너무 속이 상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응급실에 갔기 때문에 속이 상한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속이 상한 것도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이 상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집사님의 이 말씀 가운데 예배의 가치를 아실 분이구나. 그 예배드린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그저 준비된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준비해서 내 모습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마는 주일 예배에 드릴 헌금은요 항상 준비된 돈으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돈 중에 새 것이 있으면은요 요건 헌금을 해야지 하고 새 것을 따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되어서 그렇게 모아진 새 것이 없으면요 다리미로 돈을 예쁘게 다리미로 다리 있어서
헌금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참석할 때에 입으시는 옷도요, 예배당에 가실 때는요 다른 옷을 입어요. 좋은 옷을 입는 옷 입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시골에서 좋은 옷이라면 뭐 어떻게 좋은 옷이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정갈한 옷, 깨끗한 옷, 준비된 옷을 갈아입으시고 예배당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롯은 말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라 예배를 말하지만요, 예수님께 탄생하신 베들레헴과 그 인근 마을에 2살 이하의 그 어린 핏덩이를 다 찾아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예배를 아주 불경스럽게 사용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의 예배는요 진짜 예배예요, 가짜 예배예요?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불경스러운 헤롯의 예배를 왜 성경에 그렇게 참이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헤롯의 거짓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입술로는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예배인 거예요. 예배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위장되고 포장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거짓 예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사실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여기에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거짓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본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성경 속에 삽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행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배는 예수님의 가치인 거예요.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는 예수님 그 본질이요 예수님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요, 본문을 인용한다면 별의 나라는 바로 예배하는 나라다. 예배하는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동정녀 잉태에서부터 경배를 받은 사람이에요. 탄생을 해서도 반드시 경배를 받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전체가 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는 바로 무엇이냐? 예배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예수님께서 등장한다면요, 성경 전체는 바로 무슨 책입니까? 예배하기요 예배책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예배를 참으로 진실하게 우리가 참 깨달아야 할 곳이 있는데, 마가가 전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고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배하는 자가 경과되지 말아야 할, 건너뛰지 말아야 할 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예배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타난 예배라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치러야 할 잘못된 대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요, 내 대신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 제물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은 바로 대속물의 생생한 현장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보통 제물을요, 가죽이 벗겨지고 배도 가르고 각도 떠서 불에 올려 태우는 제물이 바로 제물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요, 양 10개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흠도 티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산산조각 나듯 찍힌 바로 제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죄, 속죄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지 고통을 건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배를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요 은혜나 은혜인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의 죄인된 우리는요 죄에서 노임받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찔리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상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의 은총으로 상처투성인 인생이지만 그 상처보다 더 깊은 예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대속물로 은총으로 무너진 마음으로 왔지만은요 그 무너진 마음보다도 더 견고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대속물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대속물의 은혜, 대속물의 은총,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그 희생을 절대로 잊어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헤롯의 예배가 앞에 제가 가짜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가짜냐? 헤롯에게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헤롯에게는 없었습니다. 애써 이것을 외면한 거예요. 그러니 헤롯은 아무리 예배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예배하러 간다고 하지만요 헤롯의 예배는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짓 예배, 가짜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예배의 형식도 물론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는요 예수님의 대속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없었던 거예요. 순종도 없었던 거예요. 사랑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도 도무지 헤롯에게는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헤롯에게는 대속물의 은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존재가 필요 없다고 느낀 거예요.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기 때문에, 내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구원도 필요 없었습니다.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고 은혜가 아니라 그분에게는요 권력만이 전부였습니다. 대속의 은총을 아는 자는요 첫째로 무릎을 꿇을 줄 압니다. 대속의 은총을 아는 자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대속의 은총이 있는 사람은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속의 은총이 없는 자는요 은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든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광란에 칼춤을 추는 자가 바로 헤롯 대왕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는 반대였습니다. 대속물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희생을 그들은 미리 바라보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곳 동방에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어야 할 그 먼 길, 발바닥이 다 부러져서 진물이 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도 찾아온 거예요. 그 탄생이 어린아이든지 어리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정성껏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물약이란 최고의 예물을 어린 예수님에게 예물로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자신의 대속의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존재임을 동방 박사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알고 나니 마가가 기록한 10장 45절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들리는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찬찬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1876년의 이야기인데 필라델피아에서 시카고 여행 먼 거리를 여행하는 기차에 타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기차 시간으로 한 7시간 걸리고 비행기를 탄다 하더라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남편은 필립 블리스라는 분이고 부인은 루시 영 블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찬송 작가인데 필립 블리스라는 분이요, 내 평생 가는 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도 유명한 찬송가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들 부부는 신앙과 찬송 사역의 길을 걸은 예배에 올인했던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가 필라델피아에서 시카고행 기차를 탄 이유는 시카고에서 그때에 부흥회를 인도하는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께서 예배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 이렇게 위대한 부흥 강사 예배 집회를 참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늘 함께 했던 소위 삼총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삼총사 중에 한 분은 찬송가로 예배드릴 때마다 찬송가로 성령을 초대했던 아이리스 생키라는 복음성 가수 아이리스 생키. 그리고 그에게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찬송 가사를 써준 필립 블리스라는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아이리스 생키, 필립 블리스 그리고 D.L. 무디 목사 이 세 사람이 합해서 어디 가든지 놀라운 부흥의 귀한 예배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카고를 향해 달려가던 기차가 그만 철교 사고로 폭발하고 맙니다. 아내의 몸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남편 필립 블리스가 불 가운데 뛰어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남편들은 다 그러지요. 아내가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뛰어드시는 분들이죠. 예, 아닙니까? 예, 다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편도 불에 타 목숨 잃고 맙니다. 정말 꽃다운 나이 몇 살? 36살 젊은 나이였습니다. 후에 불에 타버린 블리스의 시신을 수습하고 유품을 정리한 중에 불에 거슬린 종이 한 장을 발견하는데 그 종이에 찬송 가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무디 목사님의 예배 집회에서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찬송 가사를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 가사가 필립 블리스의 마지막 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마지막 찬송가에 36살이라는 피지도 못한 채 마지막에 되어버린 그 찬송의 가사가 어떤 가사일까?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예요.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시려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298장입니다. 필립 블리스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었던 찬송가,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예배 찬송가, 그 가사를 함께 음미하면서 우리 찬송을 부를 때에 이 필립 블리스의 예배에 대한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채우면서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
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송 가사에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물 없이도 구원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물 없이도 새하늘과 새 땅에 희망을 가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물 없이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예배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의 생명은 전적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물로 완성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중히 여길 정도 아니라 예배에 생명을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말은요,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대속물의 희생은 이어지는 9절에도 여전히 확인됩니다. 9절 말씀이요, 같이 시작.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기 예수님 동방 박사들의 예배의 대상이었지만 거짓 예배자 헤로디에 쫓겨나야 하는 희생의 제물이 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도 대속물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방 박사의 별 이야기는요, 곧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는 메시아신 예수님의 대속물의 희생적인 은총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지켜져야 합니다. 어떤 명분이 있어도 예배는 방해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요, 예배를 지키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능력을 받습니다. 예배는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예배는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제가 2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예배가 방해될 때도 있었습니다. 강단에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무릅쓰고 매맞아가면서 강단을 지켜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누릴 축복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모양만 드리면 삶은 공허해지고 예배를 이용하면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면 결국은 죄악이 그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라면요,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살 길이 있습니다. 외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삶이라면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합니다라고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면요, 나는 끝났다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할 수가 있다, 긍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면요, 제한된 인생이 영혼을 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봤든지 우리는 매주일 예배자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격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란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땅에서 우리 예배가 저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원한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드릴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의 은총을 마음에 꼭 들춰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희망샘교회 예배 공동체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